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가슴에 단 카네이션 브로치가 번쩍번쩍합니다. 보기 좋습니다. 노란 것은 24K 금으로 되어져 있고 안에 있는 그 보석들은 다이아몬드라고 믿으시면 심신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것과 달려가면 안 됩니다. 카네이션은 색깔마다 그 꽃말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분홍색은 감사와 아름다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주황색은 순수한 사랑, 파란색은 행복을 나타낸다고 해요. 지금 우리 가슴에 달려있는 이 빨간색 이 카네이션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 또 건강을 꽃말로 가지고 있는 그런 빨간색 카네이션입니다. 오늘 어버이날 즈음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전보다 돈을 더 많이 써서 이 예쁜 카네이션 브로치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가실 때 놓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달고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어버이날 즈음에서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효도를 하는 입장보다 효도를 받는 그런 세대에 가까운 터라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효도에 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복음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주 멋집니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미국 부흥운동의 선구자였던 프랭크 바틀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어떤 부흥도 있을 수가 없다. 특별히 바틀맨은 부흥을 어떤 건물로 표현하고 있죠. 회개의 깊은 터를 파지 아니하면 어떤 부흥의 건물도 절대로 견고하게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도 건물이 기초공사를 터를 깊이 팠다고 알고 있습니다. 깊이 파는 그 작업들은 많이 힘이 들고 고되겠지만 깊이 파면 팔수록 또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물이 더욱더 견고하고 또 높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프랭크 바틀만이 한 이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아주 지극히 성경적인 그러한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이 회개와 부흥은 항상 세트처럼 그렇게 다닙니다. 회개 위에 부흥이 임하고 회개 없이는 부흥이 없는 그렇게 임하고 있는 것을 세트로 함께 다닌 것을 보게 되는데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에도 가장 먼저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였어요. 회개를 말씀하시고 회개대로 감당하게 될 때에 내가 부흥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내가 소생시키겠다라는 거죠. 먼저 통회함의 깊은 회개의 터가 파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신다. 부흥을 주신다는 거죠. 통회와 부흥이 한 세트입니다.
요엘서 말씀인데요. 또 요엘서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깊은 회개의 털을 그렇게 탈지어다. 그렇게 되면 인애가 크신 사랑이 크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옷을 찢는 척, 회개하는 척 하는 것에 하나님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털을 깊이 파게 될 때에 그 위에 견고한 하나님의 보응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응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에도 여러분 회개와 보응은 함께 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업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많은 무리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하지라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 마음에 감동받은 것으로 뿌듯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어떤 간격이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업 시험을 받게 될 때에 용서를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회개와 부흥을 한 세트로 그렇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예배를 몇 주 쉬게 되면서 제 안에 다시 회복하게 될 때에 다시 예배를 재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가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를 다시 재개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부흥이었어요. 오늘 부흥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정말 부흥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거죠. 부흥은 여러분 반짝 깜빡이는 어떠한 스파크 불빛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어떤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깊은 터 위에 세워진 견고한 노선벽과 같은 그러한 튼튼함. 그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그래서 부흥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계속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별로 부흥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게 됩니다. 이건 우리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의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별로 시급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냥 기존 대로 내 안에 쌓아 올려진 질서가 있고요. 또 그런 시간들이 내 위주로 짜여진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시 엉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부흥을 경험하고 내가 다시 변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변하게 된 그 위주로 다시 무언가가 다시 재조직되고 짜여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중심 이동을 하게 되면 그때 보게 되고 겪게 될 그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고 또 그 변화를 바라지도 않아요. 지금 내 위주로 짜여진 이 시간과 이 우선순위들이 편하고 익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이나 다른 특별한 신앙의 변화들을 우리가 그렇게 굳이 바라지 않고 있어요. 부흥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내 안에 부딪히는 그런 피드백들이 그런
반응들이 있어요. 또 하나 부흥을 우리가 그렇게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굳이 아프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파야지 병원에 가고 아파야지 정말로 막 용하다는 의원을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막 찾아다니고 새벽에도 침 맞으러 가고 어떻게든지 내가 나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고생을 해도 기대감을 가지고 고생할 터인데 별로 내가 지금 아프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별 이상 없었고 앞으로 그렇게 그냥 살아가도 별 이상 없을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특별한 부흥을 내가 바라고 그 부흥이 임해서 내가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야겠다라는 어떤 열망이나 기대감이 특별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부흥을 얘기하고 선포해도 그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내 것으로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또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어떤 진단들은 내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진단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난 괜찮은데, 난 괜찮게 느껴지는데 라고 내 느낌만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병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진단은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나아가서 나를 진단하게 될 때에 우리의 정확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몸이 좀 이상하고 예전 같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그래도 뭐가 안 나오면 CT도 찍어보고 또 MRI도 찍어보고 CT보다 MRI가 좀 더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찍어보고 하면서 우리 몸의 아픈 곳을 찾아내려 하잖아요. 그냥 몸에 좀 이상이 있는데도 그냥 내 느낌만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별 이상 없었는데 괜찮을 거예요 라고 그 느낌만을 믿고 가고 있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 병을 키우는 사람이 이상이 있다면 CT도 찍고 MRI도 찍고 하면서 몸의 아픈 부위를, 그 이상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치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괜찮은지 영적으로 이상이 없는지는 여러분 그냥 나 괜찮은데 라고 스스로 느끼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정말로 괜찮은지 아니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부흥과 회복이 필요한 상태인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확하게 서보게 될 때에 영적인 MRI를 찍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정확한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함께 따라옵시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영적인 MRI 앞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공사했던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건물로 붙이지 않게 하시고 이전에서 우리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성전 봉헌 기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전 봉헌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하 7장 14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6장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성전 봉헌 기도예요. 근데 6장부터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만일 이런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 만일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만일 또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그때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만일이라는 어떠한 단어를 써서 있지 아니한 그런 어려움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몇 군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족보 같은 피하게 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뉘우치고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 성전에서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오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키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만일 시작이 되죠. 만일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다시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 이전에서 주님 앞에 빌면 하나님 이전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만일로 또 기도하고 있어요. 또 어떤 만일이 있습니까? 만일 이 땅에 어떤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어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백성들이 이전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손을 들고 주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 모른 척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만일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마시고 우리가 돌이켜 기도할 때에 꼭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6장의 성전 봉헌 기도를 읽으면서요. 솔로몬이 그렇게 만일 하면서 가정하였던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참 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만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들이 솔로몬 시대에는 만일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만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 만일 우리의 범죄함으로 악한 것들이 공격해 올 때에 만일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때에 만일 우리의 범죄함으로 전염병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이것이 만일입니까? 만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만일 우리의 범죄함으로 악한 것들이 공격해 올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놓여있는 지정학적 위치나 우리가 지금 북한이 당장에 쳐들어오게 되면 하는 그러한 물리적인 것들로도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어요. 또는 이 악한 것들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도 이에 충분히 해당합니다. 우리 안에 분열의 폭탄을 던지고 시기와 질투의 총탄을 마구마구 쏘아대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하는 악한 마음으로 우리를 공격을 하고 또 미움과 분노의 화살들로 우리를 저격하고 공격을 할 때에 만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안에 놓여있는 현실이고 실제인 것이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팩트입니다. 과연 우리가 난 괜찮아 지금 이 상태는 그냥 평안한 상태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위급한 때인 것이 아주 어려운 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 비로 또 적당한 햇살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풍년이 일고 열매가 있고 가실이 풍성해지고 그렇게 소출이 늘어나게 될 터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있어요. 열매가 제때 있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땅과 나무가 바짝바짝 말라가니까 산불이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산불의 피해가 일어나고 인명피해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가 있으면 그냥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여러분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잖아요. 겁주려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태를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보자라는 것이. 평안하니까, 평안하니까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MRI로 찍어보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가 결코 평안한 상태가 아님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 것이. 만약 우리의 범죄함으로 전염병이 일어날 때에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가 지금 그로 인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같은 해마다 신종 전염병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이번에 일어난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바이러스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제대로 그렇게 대응하지 못하고 세계적으로 400만 가까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27만 이상이 그렇게 사망하고 있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의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렇게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 앞으로 어떤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MRI로 우리를 정확하게 찍어보니까 결코 평안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괜찮다라고 느끼는 나의 느낌이 정확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의 진단이 정확한 것입니다. 진단명이 내려졌어요. 우리의 사는 시대가 위급하고 위태합니다. 그 속에서 나만 홀로 괜찮다 하고 느낌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함께 위기에 그대로 묻혀버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위기의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단에 따른 처방전도 함께 내립니다. 그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어떤 위기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면 그 상태에 따른 처방전을 주시는데 그 처방전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처방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사는 상황을 알았어요. 그 속에서 사는 나의 상태를 알았어요. 그러하면 하나님의 처방전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전이. 위태함 속에 그냥 느낌적으로 난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이 아니라, 이 위태함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전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이, 우리가 그 처방전을 지금 받았어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처방전대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처방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악한 길 떠나고 낮추고 기도하는 그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성경은 회개를 할 때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송합니다. 그냥 헬라어 언어로 그렇게 적었습니다. 메타메로마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메타노에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위에 있는 메타메로마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후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메타메로마이는 이러할 때 쓰였어요. 그때 예술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뉘우치다 할 때 이 뉘우치다는 것이 메타메로마이. 그래서 스스로 그 자리에서 뉘우치고 은삼십을 갖다 주고 하는 모습이 가룟 유다의 뉘우치는 그 모습. 그냥 단순한 후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회개를 나타내는 메타노웨오라는 그 단어는요, 후회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회개의 터를 깊이 파나가는 것을, 좀 더 깊은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냐고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 없어요. 그냥 메타메로마이, 그것은 어떤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회개의 모습이에요. 메타메로마이, 메타노에오, 이 둘의 차이는요, 회개하고 그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켰는가 라는 그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죄는 용서받고 용서받지 못하고 베드로의 죄는 용서받았어요. 이것은 가룟 유다의 죄가 베드로의 죄보다 무거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 경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은삼십의 날을 파는 것과 또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인한 것은 똑같이 그냥 죄를 지은 죄인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저 후회만 했어요. 메타메로마이. 그냥 후회하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있고 털을 깊이 파나가지 않았어요. 그 부흥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어요.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돌이켰어요. 돌이켜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럴 때에 그 시대를 이끄는 부흥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메타노에오,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 그 자리에서 깊이 파들어가는 것, 그렇게 파들어가게 될 때에 회개의 깊이가 깊을수록 부흥의 높이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인 거예요. 진단이 내려졌어요. 부흥이 필요할 때라고, 부흥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진단이 내려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흥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찔림을 받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좋아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정확한 모습을 진단하고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키고 나아가는 것. 메타노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까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부흥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가야 할 회개의 깊이이고 회개의 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회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터 위에 어떠한 부흥도 우리에게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부흥도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이, 부흥이 필요한 시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진단하셨는데 회개의 터가 우리 안에 깊이 있게 파이지 못하고 그저 감정의 흔들림으로, 그저 눈물 흘림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 자리에 우리가 그저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어떤 부흥의 건물도 우리 위에 세워지지 않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어떠한 회개의 터도 우리에게 파여져 있지 않다면, 회개의 깊이가 있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대강의 가족 여러분, 회개의 터를 더욱더 깊이 알았으면 돌이켜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진단 상태에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하고 더 많이 엎드릴 수 있음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하지 않았던 이 말씀에 여러분 찔림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 내가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 찔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마음의 상함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찔림만 받고 후회만 한다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알았으면 회개의 터를 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파나간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설정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하였으면 나오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회개의 터를 깊이 파나가게 될 때에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그 파나가는 그 회개의 자리 위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모습인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기보다 교만함으로 판단하고 내 맘대로 재단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의 모습을 자각하여야 되지만,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좀 더 철저하게 나 자신과 나의 권위를 내려놓고 겸손과 순종의 자리로 더 깊이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가지고 주 앞에 하나님, 내가 더욱더 말씀 앞에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고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에 그 회개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큰 죄임을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에 한을 품고 사는 것처럼 분노를 품고 살았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있어요. 참 쉽게 되지 않는 것이고 오랫동안 쌓여왔던 감정이라서 그냥 마치 내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당연한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먼저 가서 손 내밀기는 죽기보다 싫고, 그렇게 먼저 가서 용서해 주기는 정말로 도저히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인정하지만 여기에서도 회개의 터를 깊이 파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회개의 터를 더 깊이 팔 수 있어야 합니다. 깊이 파면 팔수록 더 큰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을 때 이미 그 십자가에서 나도 같이 죽었어요. 내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먼저 가서 안아주고 용서를 베풀게 될 때에 잘못 있는 것만을 알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의 터를 깊이 파게 될 때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교회 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보다 나를 더 많이 나타내고 내 욕심을 채우려 했던 나의 참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으니까 나를 진단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나를 억제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지만 자꾸만 내가 나오려고 하고 자꾸만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것 같고 한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때마다 나를 더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 회개의 털을 깊이 파는 거예요. 아는 것에 그냥 그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메타메로마이, 가론유다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알았으면 이 마음을 하나님 내가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마음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회개의 털을 깊이 파내려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파내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깊이 파여진 회개의 털 위에 놀라운 부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랑에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내게 맡겨진 성도들을, 내게 맡겨진 구역원들을, 내게 맡겨진 교구 식구들을 정말로 그렇게 부지런하게 함께 챙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돌을 깊이 파나가는 것, 바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놀라운 부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렇구나, 내 모습이 이렇구나 라고 여러분 직시하셨습니까? 상태를 알았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지 말아주세요.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잘못된 길들을 수정하며 다시 걸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익숙함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좀처럼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의지하며 함께 걸어 나오시길 바랍니다. 걸어 나오게 될 때에 그렇게 회개의 터가 깊이 파여지게 되고, 좀 아프고 좀 힘들지만 나를 거슬리고 넘어서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깊이 파여지게 될 때에 그렇게 깊이 파여진 회개의 터 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부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부흥은 제목처럼 우리의 회개의 깊이만큼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어미한 메시지를 우리 심장 안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알았으면 아는 것으로,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으로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 라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끄덕거려지고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다시 그 자리를 차고 나오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작업까지, 회개의 완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깊이 파여진 그 회개의 터 위에 놀라운 부흥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손잡고 걸어갑시다. 함께 손잡고 걸어가며 그 놀라운 부흥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모두 바라보며 간증할 수 있는 대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회개로 회개의 터를 파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위에 놀라운 부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생일 맞아서 감사 예물 드리고 또 그동안 쉬고 계셨지만 또 오랜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건강함을 감사하고 또 함께 예비함을 감사하고 또 함께 얼굴 봄을 감사하며 예배의 기쁨을 감사의 예물로 표현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감사의 예물에 그 제목을 달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이 제목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친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건강하고 안전함으로 지켜주시옵시며 그들이 항상 어디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소상공인들도 많이 계신데 피와 같은 11조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 순교와 같은 그 재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온 세상이 알도록 하나님 축복의 축복을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병관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할 일만 우리의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예물 주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헌물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나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 자리에서 후회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의 털을 깊이 파므로 그렇게 놀라운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부흥의 높이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대강의 모든 식구들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위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위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직장 위에 농장과 논밭 위에 조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